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덕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옥사장 임종숙 도생입니다. 저는 사녀 일남을 둔 아이 엄마고요. 저희 가족은요, 군산에서 신앙하던 남편과 정읍에서 신앙하던 제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었어요. 첫째는 대학생 김가희고요. 둘째는 중학생 김가은, 셋째는 김가을, 넷째는 김의성, 다섯째는 김가영,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친구와 함께 봉사활동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인도자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저를 만나서 다이제스트 캐벽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봉사활동을 해야 되니까 책 가방을 넣어놓고 잊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서 열어보았는데요. 읽다 보니까 지축 정립? 과연 지구가 정립이 될까? 만약에 정립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나도 죽을 텐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무섭기도 하고 살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에 주변에서 들은 내용도 있었어요. 그 지축 이동이라는. 근데 그때는 믿지를 않았어요. 체계적으로 책으로 본 거는 처음이었고요. 노스트라다무스나 뭐 에드가 케이시나 이런 분들이 사는 나라가 다 다른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 이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책을 다 읽고 인도자에게 전화를 했고 그렇게 해서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조그만한 도장이었는데 들어가는 순간 태모님 진영에서 할머님을 뵙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왠지 좀 편안했고 계속 도장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김제시로 들어는 가는데 김제시 금구면이에요. 그러면 정읍을 가려면요. 버스를 3번, 4번 갈아타고 가다 보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왕복 6시간을 걸려서 다녔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고 싶은 마음에, 편안한 마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 거리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못 가게 되고 그럴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만의 약속을 했어요. 한 달에 2번은 꼭 가자. 적은 금액이라도 성금은 모시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안타깝죠. 저도 나름대로 처음부터 치성에 참여도 하고 싶고 거리상 가다 보면은 빠르면 패장 시간 아니면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도움 말씀 시간 어쩔 때는 그마저도 거의 끝부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정말 잠깐 앉았다가 가는 게 많았는데 그 잠깐 속에서 태상 종도사님 도움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제 생각은, 제 짧은 생각으로는 뭐 테레사 수녀님이 성인 그런 분들처럼 아, 이런 분들은 성인이시구나. 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구나. 제 나름대로 표현이 그렇게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른이든 아이든 존대를 하라.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라.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했고 여기는 다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요즘 말하는 007 신앙, 부모님 모르게 신앙을 시작했어요. 또 제가 관악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관악부도 연습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부모님한테는 관악부 연습한다고 하고 도장을 가고 관악부에다가는 집에서 연습한다고 하고 악기를 가지고 도장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못 가게 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다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마지막이라도 한번 가보자. 가고 관둬야 되겠다. 아쉬움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때는 천도식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발령을 받아온 책임자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대화 도중에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제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 저는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장과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증산도 기초 진리를 서서히 이렇게 차츰차츰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도전을 주고 도전도 읽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제가 가까운 데를 다니게 됐고, 또 우연찮게 그분이 제가 있는 곳으로 또 발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챙겨주게 되고 알려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인연으로 현재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제 남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원래 경주에 사셨어요. 부모님한테 듣기로는 인쇄소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인쇄소를 다 처분을 하시고 보천교 신앙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는 하셨는데, 정읍으로는 왜 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구리골 약방 근처로 이사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를 하시고 이제 성금을 자꾸 이제 내시면서 가정의 형편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현재 마지막까지 살고 계신 데가 이제 쌍용리라고 그 금평저수지 밑에 마을까지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 기억은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니까 저랑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좀 억양 때문인지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할아버지는 항상 하얀 도포에 갓을 쓰고 외출하실 때는 흰 고무신,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가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가방에는 항상 곰방대가 삐져나와 있고, 부채랑 그리고 뭐 108 단주, 그리고 뭔 주문지 같은 작은 책자가 항상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 때만 되면 자리를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뭔가 주문을 하시고 온몸에 마사지를 하듯이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머리도 마사지, 뭐 팔, 다리, 뭐 이렇게 체조식도 하시고 앉아서 문지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뭔가를 읊조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궁금해서 다가가면 엄청 혼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리기도 하고 혼이 나니까 무섭기도 하고 해서 가까이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입도를 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을 대신에 이제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집에 청소를 하러 갔어요. 책상 위에 조그맣게 낡은 책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펼쳐보니까 제가 입도할 때 받았던 주문지랑 똑같은 내용의 주문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었어요. 아, 할아버지가 하고 계시던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다이제스트 개벽책을 받고 어디선가 들어봤던 내용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증산도를 만나게 된 계기가 할아버지의 도움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발인 날 아침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 가이를 업고 장례식장 처마 밑에 이제 아이를 업고 이렇게 달래고 있는데
어떤 나비 한 마리가 이제 제 몸에 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나름 시골 소녀여서 이리저리 뭐 뛰어다니면서 봤을 때도 처음 보는 나비였어요. 전체가 하얗고 약간 날개 모양이 물방울 모양? 물방울 길게 늘어뜨린 모양? 꼭 도포자락 같기도 하고 물방울 길게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더듬이까지 전체 하얗더라고요. 근데 그 나비가 계속 붙어있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몸을 흔들어 봐도 안 가고.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붙어있길래 너 안 가니? 그랬더니 그때 나비가 날아가고 제 주위를 좀 이렇게 맴돌다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천도식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도장에 또 나비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도생님들께서 나비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시더라고요. 막 쫓고 아마 재물에 올라가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나비를 죽이는 게 별로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이렇게 잡아서 제가 이제 밖에다가 날려드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천도식을 했으니까 오신 거다. 도장을 보러 오신 거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딜 가나 나비가 항상 보여요. 뭐 계절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나비가 잠깐 보였다가 가더라고요. 그게 할아버지인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도 같이 저와 있구나. 저랑 같이 저를 보살펴주고 같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원평 일대, 뭐 구리골 약방 그 근처를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주변을 다 이렇게 저의 놀이터였어요. 뭐 여름에는 물놀이, 뭐 봄에는 고사리 꺾고 그렇게 산으로 둘로 이렇게 놀러 다녔던 곳이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종도사님을 함께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많이 놀랬어요. 여기는 내가 물놀이 하던 곳인데? 여긴 내가 뭐 하던 곳인데? 다 장소가 제가 너무 낯익어하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다 상제님이 오셨다는, 공사를 보셨다는 장소에 너무 놀랐어요. 특히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장수 발자국이에요. 그 여름에는 그 주변을 다 물놀이터예요.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모양이 꼭 고무신 모양이었는데 제가 당시 어리니까 발도 넣어보고 손도 이렇게 대보고 물놀이 하다가 우렁이나 다슬기 이런 걸 잡으면 걷다가 잠깐 놔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녀석들이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놀던 장소가 동네 어른분들 말씀으로는 옛날에 상제님이 오셔가지고 발로 꾹 찍어 놓으셨는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장수 발자국이라고 불렀다고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종도사님께서 도움 말씀으로 내려주셨을 때 동네분 증언과 같이 해주시니까 이게 맞구나. 상제님 발자국이 맞구나. 내가 감히 그런 곳에서 놀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도움 말씀을 정말 생생하게 정말 현실감 있게 받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들어 가장 가슴 깊이 새겨드는 성구가 있는데요. 도전 8편 28장입니다.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한 고전은 소아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너희들은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니라.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느니라. 평생 선을 행하다가도 한마디 말로써 부서지나니 부디 말조심하라.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천지에 그려지고
울려 퍼지느니라. 식불언이라 하였으니 남의 먹는 일을 말하지 말며 침불언이라 하였으니 남의 누행을 말하지 말라. 이 성구는요, 부모님이라면 모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 행동에 따라서 저희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지 그게 많이 생각이 되어서 이 성구를 많이 좋아하게 됐고요.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사니까 뱀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러니까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뱀을 보거든 무섭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너 나중에 용돼서 승천해라. 꼭 그런 말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잊고 있다가 도전을 보고 그 성구를 보고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에는 덕을 붙여서 써야 나에게도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고 부모로서는 더욱 지켜야 되는 일이고 이 성구는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시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어린 자녀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챙기질 못했어요. 큰애가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는 고작 하는 게 도장 참여?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러다가 어포, 청포, 대포 이렇게 각 계층에 전문가 분들이 계시고 제가 못하니까 그분들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저보다는 많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게 효과를 봤던 게 저희 셋째였던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청수 모시는 거, 수행하는 거, 도전 읽는 거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잡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 따라서 어포 교육을 보냈어요. 교육을 갔다 오더니 애가 열심히 태열주를 읽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 너 웬일로 이렇게 열심히 읽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살려면 열심히 읽어야 되겠어. 엄마도 나를 못 살려줄 것 같아. 내가 안 읽으면 나도 죽는데.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돼. 그 말을 듣고 역시 다르구나.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각 교육, 아이들 계층의 각 교육마다 적극 참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나름 조금씩이나마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요.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부담을 많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거기 가서 많이 공부를 해와라? 이런 부담을 갖길래 제가 그랬어요. 부담 갖지 말고 거기 가서 하나만 알아도 오늘은 성공한 거야. 오늘 하나 알아오고 다음에 가서 하나 알아오고 그게 누적이 되면 너한테는 많은 게 된 거야. 그래서인지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도 대전 가는 걸 즐겨해요. 큰애 같은 경우는요. 발음이 이렇게 또박또박 안 될 시기 유아 때 남편이랑 저랑 애랑 이렇게 남편이 산책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 손을 잡고 남편이 갑기토, 을경금 이러면 저희 큰애 가희가 발음도 또박지 않은 발음으로 앞기토, 의경금 이러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뭔 뜻인지 모르겠죠. 근데 큰애가 고등학교 때 본부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빠랑 산책을 하면서 외웠던 게 도움이 됐다고. 이제 그게 뭔지 좀 알겠다고.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쉽게 놀이처럼 이게 뭔지는 모르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게 이거였구나. 그거를 큰애 때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냥 저희 집은 책을 동화책보다 진리서적으로 책꽂이를 다 만들고 심심하면
뺏어 보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놀게 된 것 같아요. 선재님, 태모님, 태상 종무사님, 종무사님, 조사님, 맛있게 흠양하세요. 저희 가족 건강하고 씩씩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신앙하고 생활하게 보살펴 주세요. 식구는 저희 큰애 5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큰애 하나였었고요. 이제 3명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구를 손을 모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속으로 뭐라 그럴까? 식구를 하라고 했는데 식구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손만 모으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식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식구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총 6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의 식구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통성식구를 하게 됐고 자연히 동생들은 엄마, 아빠, 언니, 누나가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됐고 어디 가나 갈 때마다 식구는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니 물어봤더니 속으로 하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식구를 하고. 알려주세요. 대주 많이 읽고 도전한다 보기 우주대나 원리 많이 읽고 전해서 사람을 많이 살리는 대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식구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은 게 그 내용 중에 천지일호 사체가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식구를 만들었어요. 식구를 매해 하니까 그게 생각이 들었을 거고 아이들 발음으로는 어려웠던 단어도 쉽게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야기 도전도 조금 친해지고 이거 식구에 내오는 단어야 이렇게 친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펴놓고 읽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책은 보게 됐고요. 수행은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는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고 뭐 지금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요. 요즘 들어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뭐든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자. 그러다 보면은 되겠지. 뭐라도 하나 성숙이 되고 얻어지고 되겠지. 그러니까 잘하면 좋은데 엄마 입장엔 잘하면 좋은데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따라는 가자.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아이들도 부담감을 덜고 더욱더 교육에 가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